할렐루야. 11월 2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유.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구전이 되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사연, 사람의 사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라 합니다. 성스러운 책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냥 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책에 적혀져 있는 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글을 기록하셨고 그 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나 노아 시대 때 사건이나 모세 시대의 사건이나 여러분 그 사건들은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잘못해서 부모에게 효를 못하고 인연을 끊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늘이 정한 이치가 있습니다. 부모와 연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점을 서로 보충해 줘야 하는데 부족한 점, 단점이 서로 하나 되어서 부모를 공격하고 이웃을 공격하고 결혼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약자를 도와주다가 그 약자를 나중에는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놓아줘야 합니다. 저 갈래요. 저를 억압하지 마세요. 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놓아줘야 합니다. 지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놓아주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했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힘 있는 애굽, 힘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세계사를 보면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종으로 삼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기에 놔둬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억압을 하게 되면 10가지 죄악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9가지 재앙 그 사이에
정신을 차려야죠. 마지막 재앙이 들이닥치기 전에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경쟁입니다. 왜? 주인이 없으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경쟁을 해야 합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다,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싶다, 싸워야 합니다. 피나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합니다. 사업이나 정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두고 경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아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죠. 그 피가 아니죠. 바로 땀방울입니다. 마음의, 심정의 고통, 나만이 알 수 있는 피 흘림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들, 그 역사는 동시성으로 우리 개개인 인생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한평생 동안 말씀은 다 적용됩니다. 고로 그 말씀을,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자와 살아가지 않는 자는 크나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이왕이면 미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음식이 짠지, 싱거운지, 맛있는지 미각이 없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기분이 다르잖아요. 삶에서의 원동력, 생동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피부로 와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냥 신문을 읽듯이, 그냥 벽보에 읽듯이, 그것이 아니라 가슴에 와닿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사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영적인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로서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다 부활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동물과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천국이 된다 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죄가 되겠습니까? 비유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성령을 해방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은 무지하고 미련하다라는 소리에 그칠 뿐이고, 그 말씀을 방해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행위,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형제를 괴롭히다. 아니요, 처음에는 장난치지. 그러다 다툴 수는 있습니다.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장난이 심하면. 그러나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합니다. 도가 지나치면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해도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처럼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해방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실족시키고 말씀을 못 듣게 한다든지 각종 악평으로 생명을 실족시키면 이것은 본인 또한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름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는 진짜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말세, 시대의 말세였습니다.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역사를 끊고 실체적인 삶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동물 같은 사람들, 동물이 개성이 다르듯이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특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본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은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오 명이요,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하늘의 말씀입니다. 부활, 육신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부활하면 영혼이 뭐 한다고 있습니까?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이 이치입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고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래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만 있으면 되지 20개월, 30개월 있을 필요 없잖아요. 태어날 때 애들 처음에 ET처럼 동물처럼 흉측해 보입니다. 주름도 많고 그러나 오장육부, 골격을 다 갖추고 나옵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시간이 지나면 이 땅에서 다시 형체를 갖추며 육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육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정신이 있을 때 마음이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은 오장육부, 육신이 오장육부가 생기듯이 속사람은 완전한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육신이 낙태가 되듯이 유산이 되듯이 실족시키면 낙태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낙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핵심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대충대충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라.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몸으로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섬기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영과 육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